복을 누린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혹시 PPT 준비됐는데요. 무반주로 어버이날이면 생각나는 찬송은 아닌데 꼭 찬송 같은 마음이 든 노래가 있어요.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팀이 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드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2절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2절로.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없는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만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설교하기 힘든 설교가 있습니다. 헌금 설교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설교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설교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신앙 전수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놋뱀 기억나시죠? 놋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그랬죠. 놋뱀이 있어야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놋뱀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숙명이에요. 신앙인의 숙명은 놋뱀을 보존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에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이 놋뱀을 깨부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숙명이고, 여러분 신앙 전수는 예배라는 말 쓰죠.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의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세리머니라는 말 쓰죠. 뭐 며칠 기념일도 하고 프로포즈도 하고 축구 골 넣고 그다음에 세리머니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의식이에요. 필요하다고 다른 의식, 정작 필요한 의식은 싹 없애면서 그런 의식들은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리머니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리터지라는 말을 씁니다. 리터지. 이게 성만찬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옷에 해당되는 거죠. 그릇. 그리고 이 그릇과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과 의식 이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자식 교육을, 여기 부모님들이 있고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자식 교육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육아서적
맘카페, 요즘 무슨 오은영 박사 백날 그거 해봤자 언제 깨닫게 되냐면 그것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공부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그리고 유익하고 효과적인 자녀 교육은 뭐냐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잔소리 안 하는 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소리도. 잔소리 안 하는. 그럼 잔소리가 뭐 돼요? 응? 공부하라고 하는 거. 그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그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대안도 없는데 계속 감정을 풀이하는 거. 내 속상하니까 그 속상함을 풀이하는 것은 잔소리예요. 근데 뭔가를 대안을 제시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제가 목사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뭐냐면요. 부모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없어요. 제가 그 경동교회 박종환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민주화 운동으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의 과학 멘토가 최재천 교수예요. 그 교회 성도예요. 지금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최재천 교수는 그 교회에 계속 가족과 함께 출석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버이날 특집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효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나 뭐 진화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래요. 효는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것이랍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를 위한다는 건 자식에게 해가 되는 건데 왜 다른 동물에게는 효라는 개념이 없는데 인간에게만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좀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동물에게는 효라는 게 별로 없어요? 낳는 순간 이별해버리는 동물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인간은 효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종교와 신앙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늘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효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진정한 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자주 만나고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밥을 자주 먹는 것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사는 자기 아들한테 섭섭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보면 연락 좀 해라. 이렇게 인간적인 말씀도 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사람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회는 뭐냐면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앙 있는 부모님은 그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 이상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혹시 신앙이 없으시더라도 만약 고향교회에 가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목사로서 예수님이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고르반이거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한테는 좀 소홀히 해도 이해하시겠지라는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그 죄를 제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그리고 나도 이 일이 중요하니까 좀 이해하셔야지 라는 마음이 솔직히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있죠?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고 살기 바쁘니까 부모님도 좀 이해하셔야지 어쩔 수 없지 생각해요 안 해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혼냈던 바리새인의 고르반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 보내는 거, 그리고 좋은 교육 받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자식을 잘 가르치는 건 뭐냐면 부모님께 내가 같이 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후딱 갔다 오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은 같이 갔다 와야 돼. 같이 갔다 와서 같이 하고 같이 할 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신앙 전수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뭘로 전수된다고요? 예,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 세레모니, 리터지. 그 리터지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게 진정한 신앙으로 다음 세대 계속 전수되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 교육 뭔지 아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세대 통합 예배인데요. 이 아이들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뭔가, 그리고 앞으로 놀라운 경험과 이 추억으로, 그리고 이게 세포에, 몸에, 기억에 다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십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신명기 20장에서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40년 후에 지금 무엇이 기록됐어요? 지금 신명기가 기록되면서 그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40년 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어떤 과학적으로,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효도하면 나한테 내 개체, 생명체 개체로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인간관계 첫 번째예요. 으뜸이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게 인간관계의 첫 걸음이에요. 우리도 유교의 사회도 맞아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효라고 하죠. 이 효가 사회적으로 확산돼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걸 예라고 하죠. 예. 임금하고 관계 맺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충이라고 하죠. 충. 물론 지금 유교 사회가 아니지만 효에서부터 모든 사회 이 어떤 교육이나 관계 이게 시작한다는 것도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어요. 유교에서도 그것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첫 번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0년 전으로 가봅시다. 40년 전. 40년 전. 여러분,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 제가 세대를 구분할게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 그래요. 이 출애굽 1세대가 효도를 잘 했던 세대일까요? 못했던 세대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그들이 효도를 잘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또 말하지. 그죠? 일단은 이것만 갖고 우리 생각해 보자. 잘했으면 아마 좀 약화해서 간략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설명을 하나 더 붙여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보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효를 잘 못했던 것 같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출애굽 1세대, 그 세대는요, 거칠고 황폐한 광야를 걸었던 세대입니다.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냈던 세대예요. 먹고 살기에 급급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먹을 것이 늘 부족했던 세대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세대 속에서 그들은 부모를 봉양해야 했고 자녀를 키워야 했어요. 한편으로 좀 불쌍하죠. 하늘만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출애굽 1세대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입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인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원망하든지.
그들 중에 대부분은 하늘을 보고 원망을 선택합니다. 하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기를, 하나님에게 묻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말씀을 따라 동행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인 부모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척박한 가운데서 인간성도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서 늘 불완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경제력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가난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을 열고 나간다. 씁쓸하지만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가난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속담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삶의 환경이 척박한 가운데서 인간성도 삐뚤어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거예요. 부모에게 좋은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낳았어요? 아니, 그냥 왜 출애굽하도록, 왜 우리를 노예의 자손으로 낳습니까? 차라리 그냥 부모님들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시지 하면서 이 모든 역사적인 짐, 가난, 고통, 광야의 배고픔, 목마름, 이것들을 물려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으니 그들의 효도가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삶의 고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좋은 말 할 수 없었고 이웃들과는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조차도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못 줬을 거예요. 힘들다고, 나 힘드니까. 자식도 때로는 짐으로 여겨지고 부모도 또한 짐으로 여겨졌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좀 불쌍하죠? 짠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요, 주어진 삶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인간성으로 부모 공경을 잘 이행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들은 누구냐면 광야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거칠고 황폐한 삶을 살아낸 내 부모는 불완전한 인간성, 거기서 뿜어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너의 부모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본받아서 승리해라. 내 부모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면서 내 부모의 공경을 하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동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동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만요. 예. 제 말은 동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사람이 없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동물을 이기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내가 키우는 동물만 좋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말한 것은 보편적인 동물을 굉장히, 또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 중에 솔직히 나쁜 사람은 별로 없더라 라는 것을 경험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육적인, 비인간적인 부모를 둔 자식에게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끔은요, 아까 말한 대로 보고 배운 게 제일 좋지만 오늘 출애굽 2세대는 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가 먹고 사는 게 너무 급급해가지고 부모 공경을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그 계명을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너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간관계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부모 공경은 약속에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계명. 다시 말하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호불호에 따라서 내가 좋고 안 좋고 결정하고 말고, 내가 좋아하면 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하는 호불호가 있는 계명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은 다 우리 개별의 상황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제가 출애굽 1세대를 바라보면서 어쩜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좀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요, 이렇게 산 지가 얼마 안 돼. 사실은 저의 부모님들 세대는 전부 다 출애굽 1세대처럼 고생했어요. 국제시장 영화 기억나시죠? 다 그렇게 살았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오직 밥을 굶기지 않고 그냥 자녀를 키운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고르반이요, 부모님을 향해서만 고르반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했으니 내가 부모님한테 좀 못한 건 좀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한테 하는 고르반이거든요. 자식에게 하는 고르반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전쟁도 겪고 배고픈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밥을 굶기지 않고 해주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해주면서 다른 나머지는 좀 소홀한 것,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고르반의 의식이 부모들이 가져야 할 그런 것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줘도, 그리고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어도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 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너무도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인 부모 역할만 하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고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뭔가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사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바라볼 때, 심지어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심지어는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도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고르반을 삼는 문화도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출애굽 1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돼. 기능적 부모의 역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역할만 한다고 해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식의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최재천 교수가 최고의 효는 뭐라고 했다고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같이 밥 먹는 것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 말씀의 밥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부모님이 최고의 효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킨십이랍니다.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좀 안아주십시오. 손도 지금 안 잡아본 사람들이 있죠. 어색한가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보다도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 우리 이제 자식을, 오늘 또 어린이 주일하고 엊그제 겹쳐가지고 오늘 참 말씀을 초점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겹치면 아까 그랬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최고의 자식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자식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가 너무 지나치고
부모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한국은 많아요. 왜냐하면 광야 1세대들은 나는 못했으니 너희는 해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루지 못한 젊은 날의 꿈을 자식에게 투사하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는 욕망들, 그리고 그 욕망이 교육이라는 옷을 입고 자식을 다그치고 억압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식의 신앙을 망치는 게 부모고 자식의 교육을 망치는 게 부모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자식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절제될 때, 그것이 온전한 교육을 이루고 의를 이룬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최고의 효는 뭐라고요? 네, 그러면 스킨십 같이 가서 식사하는 거, 밥 먹어드리는 거. 또 하나, 신앙이 들어서 최고의 예배는 뭐냐면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꼭 주일 예배 아니어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부모님들을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손을 얹고, 부모님한테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최고의 효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또 최고의 자식 교육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순종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큰 약속이 있어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건 절대 약속이에요. 뭐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해요. 출애굽기에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오늘 신명기에는 한 가지 추가지 돼요.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복 받기 원하시죠? 신기하게도 주님은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